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아멘. 월요일 새벽 기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 단상에 썼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목회자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면은 오늘은 장로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직분자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워진 교회의 직분자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분이 꼭 필요한 것일까?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목회를 조금 더 하면서 또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나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 직분을 좀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런 초신자와 같은 분인데 아들이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권사 직분을 아마 권면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최초로 하셨습니다. 신앙 상담이라는 것을 아들에게 최초로 하셨는데 내가 권사 직분 권면을 받았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성경도 잘 모르시고 또 기도도 그렇게 또 많이 이렇게 깊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사 직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권사 직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좀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머니는 만 70이 넘으시면서 이제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받고 싶어요 해도 받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어머니는 집사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집사 어머니로 남으셨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의 한마디에 어머니는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시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직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조금 더 알았다면은요 아마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번 권사 직분 받으셔서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교단헌법에 장로의 직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자격, 여러 자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만 언급하면은요, 성경 지식과 임직에 상당한 사명이 있으며 대중을 통솔할 만한 능력과 학식이 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은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성경 지식에 상당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 또 말씀을 통해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을 장로의 자격으로 한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로의 권한과 직무를 보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로는 교인의 대표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증을 치리하는 치리회원이다. 그러니까 평신도에서는요 유일하게 치리회원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는요 교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사와
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로서 교인들과 교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고, 또 목사님과 협동해야 되는 존재, 그 존재가 장로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신방하며 도리상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장로는요, 목양적 기능도 굉장히 큽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신방을 해야 되고요, 또 목양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요,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양적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교구별로 3분의 목양 장로님들이 아주 든든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목양적인 또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필요들을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달려주시는 분들이 바로 목양 장로님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3번째, 장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배 인도와 설교가 주 임무는 아니나 담임 교역자의 위임에 의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위임에 의거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심지어 말씀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신도 중에서는 이 직무와 권한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너무나 교회에서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직분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자, 근데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섬기는 자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분자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분자는 섬기는 자인데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자가 바로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죠. 성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먼저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안에서 섬겨야 되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를 포함한 평신도 직분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 주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 이 자가 바로 직분자라는 겁니다. 직분자의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면은요, 사람의 일이 돼버립니다.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먼저 섬기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직분이 분리되는 순간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의 직원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직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 아니라 세상의 직원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선 직분자라면은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직분자라면은 그 직분자는 너무나 소중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을 조금 참조했습니다.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을 참조했습니다. 작은 책인데 아주 유익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만인 왕이라고 얘기하고 만인 선지자라고 서로를 얘기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 근데 이성호 목사님이 이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요 왕이며 선지자인 것은 맞지만 모든 성도가 목사고 장로이며 집사는 아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거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성도가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해 싸워야 하지만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을 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모두가 다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런 기능들을 공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누구나 또 악인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 싸우며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치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위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또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함부로 집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 공적인 질서 안에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가고 세워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직분이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7절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삼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개역 한글로 보니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획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단 한 번도 획득했다라는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직분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분은 세상의 관직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미리 알았다면은 어머니께 권사 직분을 권면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선물과 같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받고 또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희 교구에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이 직분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저는 집사 직분을 그래도 받고 또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 저와 젊을 때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듣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직분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직 부족해요. 목사님,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직분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직분자를 선물처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여러 자격 조건들을 가지고 선별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을 승인하고 그것을 세워 가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어떤 자격과 조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7사람을 선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생긴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7 집사를 세웠는데,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구제가 왕성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지가 왕성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의 부서 사역들이 왕성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직분자로 세우고 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진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더 이 교회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말씀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봉사자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더 힘이 나는 것이죠.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거 개념이
교회의 선거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선거의 개념과 교회의 선거의 개념은 달라야 된다라고 그 아까 책에 이성호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직분자 선거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달라야 되냐면요, 행위는 똑같아요. 행위는 똑같을 수 있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대중적 그런 이제 세상의 선거는요, 대중들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내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 선거, 교회의 직분자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예요. 내가 그 사람의 투표에 가부 여부를 결정을 어떤 것을 투표를 했어도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사람이 낙선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글에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으로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직의 시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서 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라고 묻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장로로 돌아오면요, 장로라는 한문을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라고, 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분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교단 헌법에도 있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입니다. 치리하는 자입니다. 장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다스림은 말씀에 따른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절대적인 동역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절대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육자들이 참으로 많이 배워요.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제 옆에 사무실에 옆자리에 앉은 분이 조선미 전사님이거든요. 한 번은 제 아내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좀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나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나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사님이 싱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자기는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때로는 이제 밤늦게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살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림을 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내가 기본적인 살림들을 다 해주고 하니까 제가 목회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좀 와닿더라고요. 싱글인 우리 전사님에게도 아내가 필요하구나. 아내가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또 필요하구나. 돕는 배필이, 돕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도 이런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구나.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채워주려고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 교회를 다스리고 살림을 잘 감당해주면은 목회자는 정말 힘이 나는 거죠. 목회자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 것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목양을 하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결국에는 교회에 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직분자, 또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인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만 팔불출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너무 고마운 것은 제 아내가 저를 많이 존중을 해줍니다. 저는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존중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존중해 주니까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남편이 된 것 같고 좋은 남자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좋은 남편과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내가 저를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이 그렇죠. 남을 높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것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자존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가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일찍부터 존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묘하고 놀랍게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모태부터 품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빈말이 아닌 것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으로 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가 왜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지 가슴 떨리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찬송이 다가오면은요, 그 찬양은 새 노래가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가 됩니다. 뉴송, 새로운 창작곡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요, 기존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노래들이 다시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되고 있는 찬양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설교를 들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2절에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교회, 눈동자처럼 지켜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지켜질 수 있냐면요, 3절에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죠.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질서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부흥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워진 직분자,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 장로님을 위시로 한 모든 직분자들,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